2025년 야베스 축복기도의 18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다윗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역사하는 사역하는 3040 아카데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40 아트카데미 30, 40대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젊음의 몸부림을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 되는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30, 40대의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30, 40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또한 우리는 왕노릇하리로다.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의 생명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 사람의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의 습관과 죄성과 그리고 그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은혜와 의의 의를 넘치게 받는 우리의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이 이번 야베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야베스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세 가지 기도, 첫째는 뜨거운 기도, 두 번째는 꾸준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 이 기도가 반드시 일생 동안 끝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연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오늘 18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세종에서 어떻게 왔어요? 새벽에 세종에서 어떻게 왔었지? 그래요.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들, 정말 많은 가정들이 열방 세계에서 전국에서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접속되는 가정만 해도 600-700가정이 이 가정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는 그건 주님만이 아시죠. 그분들이 여러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허투루짐이 없이 18번째 시간까지, 본래 또 그분들은 대부분은 다 3.7기도 용사로 새벽마다 삶의 자리에서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에 여러분 내일 위해 자신을 올려놓고 사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성전에 나오셨지만 베들레헴, 그리고 여러분 올리브홀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모두 위에 무엇보다도 이번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면, 우리가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정, 픽스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루틴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성령님은 도와줍니다. 정말 이번에 많은 기도 중에서 첫 번째 주간, 하나님 새벽을 좀 깨우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새벽을 깨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을 못 깨우고 직장을 가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 직장이 좋아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직장으로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첫 주간에 응답이 됐어요. 첫 주간에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많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먼저, 종의 마음에 확신을 줬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위해 주님이 단순하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보여주시겠다고,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소망 중에
우리 3040 아카데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여러분을 섬기는 보람된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선한 평신도 사역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평신도 사역의 여러분들의 헌신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될 수 있는 하나는 오자마자 2009년 4월달 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바로 3040 아카데미였어요. 30, 40대가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지친 몸으로 살아가다가 금요일날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날 그리고 새벽에 6시에 일찍은 새벽 기도를 못하더라도 6시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한 25분,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김밥 한 줄 그리고 먹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는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안식년을 간 그 봄학기 2016년 봄학기를 보여놓고는 한 번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놀랍게 그때 3040이 지금 벌써 40대, 50대, 60대를 바라보는 나이로 다 변했어요. 그들이 만만치 않은 직장, 결혼, 삶의 문제였어요. 투쟁하듯이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아침에 말씀을 어려운 시간을 내서 듣는 그 삶이 자신의 전 인생을 붙잡아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은 멋진 믿음의 여러분 40, 50대, 60대를 바라보는 거장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었고 외국에서 또 지방에서 내려가서도 또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귀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의 또 하나의 거장들로 서고 있습니다. 본래 3040은 야베스 기간 동안에 오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기간 동안은 오직 야베스의 기도에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한두 주 늦춰서 다음 주 금요일 6시부터 등록을 한 사람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등록을 한 우리 30, 40대에 의해서만 야베스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전까지 이어지는 사역인데 이번에는 그동안은 곤별 느헤미야서만 3년을 넘게 6학기를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물별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브라함, 우리가 이레의 제단 모리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일에 30분, 25분, 30분씩 해서 7주 정도 함께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0, 40대 일어나기가 좀 어렵지만 이번에 야베스에 일어난 루틴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3040 아카데미에서 함께 여러분과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오늘 늘 익히 알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에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작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위대한 자기 인생의 목적에 그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늘 이 성경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어떤 어려운 좀 부담스러운 순종, 부담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저와 똑같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두세 개가 되고 또 바울의 생명은 처음부터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교회와 하나님의 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에게 더욱 유익하라. 바울도 죽지 아니하고 순교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하고 싶은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나도 살고 싶어, 살아서 내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원하지만 훨씬 더 편하니까 그 영광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명을 위하여 나도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전도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다는 것도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죽기 원해서 죽거나 죽는 것을 소원했거나 죽으려고 죽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과 삶의 목표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바울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나를 제자로 삼아 주었고 그리고 나를 오늘을 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복음에 위탁받은 소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위탁받은 내 인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4세기에 테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테베에 에파미논타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정말 정치인으로도 유명했지만 그가 생명을 족을 위해 바친 일하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파미논타스는 그가 젊은 날부터 전장에서 족을 위해서 그는 전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후에는 그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만 정치인이 되고도 요즘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그는 여전히 중년의 나이도 불구하고 그는 방패와 칼을 들고 젊은이와 함께 전쟁터로 나갔어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파미논타스가 그 유명한 스파르타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 회복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심각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여러분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 적의 창머리, 적의 창끝이 자기 몸 안에 여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걸 빼버리면 피가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한 말을 할 때까지 잠깐 내 몸에 박힌 창머리를, 적의 창머리를 빼지 마라 라고 부하들에게 창을 빼지 말라, 부하들이 그 창을 빼려고 할 때에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하들은 이제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에파미논타스를 여러분 그 장군을 눈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부하가 우리는 나라를 지켰고 적들은 물러갔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승전보를 임종전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창머리는 여전히 그의 여러분 가슴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조국이 점령당하기 전 내가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내가 조국이, 이 나라가 점령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가 적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하고 점령당하지 않는 채 나의 죽음은 너무너무 고마운 죽음, 감사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에파미논타스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제 적의 창머리를 뽑아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창머리가 자기 몸에서 나가는 순간 곧 폭포 같은 피가 쏟아지고 에파미논타스는 그 자리에서 한 손에, 오른손에 방패를 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방패를 놓지 않는 채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방패를 놓지 않는 그의 오른손에 결연한 부탁으로, 의지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후에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대한 장군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베는 전설 같은 역사를 이뤄가게 된 거예요. 수많은 글들 책 속에 테베의 전설이라는 책을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테베가, 그 작은 도시가,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예요. 그 테베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한, 여러분 정치인들이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전쟁터에 달려가는 이 에파미논타스 같은 이 여러분 용기와 이 나라 사랑이 지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핵을 가지고 저렇게 거만하고 뻔뻔하고 여러분 이 5천만이 넘는 이 민족들을 볼모로 붙잡고 여러분 세계의 평화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의 끓는 가마를 우리 머리에 입고 있고 언젠가 그들이 이 땅을 짓밟을 때,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 또한 결연한 의지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만 말로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우리의 20대 젊은 그들이 선열 같은 피를 이 땅에 뿌려줘서 6.25 때 여러분 수많은 그 이후에도 여러분 전선에서 흘린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유와 오늘 신앙과 번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책임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위대한 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사명을 우리는 몸으로도 감당할 때가 있으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물론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관에 갇혀 있는 그들이 이 땅을 짓밟을 때 그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여러분 에파미논타스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순교의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년 7월 10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위에 기도하는 1000명을 세워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거는 며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21일 새벽을 깨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21달을 깨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다 죽기를 결심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 1414명이 신청했습니다.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누가 하니까 하라는 권면에서 그래서 다 아니다, 다 돌려줬어요.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한 나의 남은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할 분들만 신청하세요 하니까 711명이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나라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의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 삶과 직장 어려운 가운데도 사명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8월 15일이 1년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몇 명이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만 이번 부활절에 다시 한번 대를 정비하고 많은 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맴돌던 삶에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삶으로 전향을 하고 그들은 헌신하기를 결단한 그의 걸음은 중단되지 않았고, 왜 이번 야베스가 이렇게 뜨거워지는가, 왜 이번 야베스가 변동이 없는가, 그 믿음의 저변에는 기도하는 여러분 37 기도 용사의 뜨거운 기도, 그 멤버들이 삶의 처소처소에서 부르짖는 그 동력이 살았기 때문에 이번 야베스는 여느 때 경험할 수 없는 뜨거운 기도,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중단되지 않는 기도의 행진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23절을 보시면 여러분 사망의 선고, 고난의 위협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실은 여러분 22절부터 봐야 되는데 23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뭔 얘기죠? 성령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어느 주의 종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걸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이 될 것이고, 거기서 나는 환난과 결박을 당하여 내가 원하는 순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벌써 성령의 예고와 예지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이하에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이 아니라 조금 후에, 오늘 사도가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없느냐는 간청을 했을 것이고, 그 간청 속에서 바울 사도는 23절 죽음과 결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은혜의 복음, 내게 위탁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손에 든 24절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서 순교한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있는 피 묻은 복음, 우리의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그렇게 이 땅에까지, 우리의 가슴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어마어마한 위탁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에 위임되어 있는 이 대사명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너가 멀리 바울처럼 로마나 이국 이민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직장 동료와 내 친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받은 복음에 이 빚진 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기도하고 예수 그 놀라운 예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단연모가 정말 오늘 주신 이 세 절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 우리를 서게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걸어가게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입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사명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과 기도의 길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1장 6절 이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은혜로 에베네셀 도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임마누엘 임재 속에 있고, 은혜로 여호와 이레의 길을 우리는 당당히 미지의 미래를 믿음으로 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위임한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위임한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결단이 단순한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이 은혜의 영광,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성령이 도와주시고 기적같이 이끌어주시고 기적같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줄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너를 살려줄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위탁된 복음 때문에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육신으로서는 내가 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위하여,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성도들을 위하여, 아직도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야 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내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의 기적도,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물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께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영광. 이번 야베스에는 하나님의 끝없이 은혜의 대문을 열어줬어요. 은혜의 대문을 열었어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은혜의 영광,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찬송해야 될 그 찬송의 제목은 은혜의 영광이었어요.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주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은혜 줄 사람에게 은혜 주고, 하나님의 살릴 사람에게 살려주고, 그것도 은혜고, 구원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고, 여러분 찬송할 사람을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송하는데, 이걸 시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의 언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는 한번 이름을 불러봤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을 좀 더 여러분께 이해를 드리려면,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의 은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어두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찬양을 받을 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하네, 좋으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매우 깊이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축복하면 나는, 어느 저런 사람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옳고 그름과 그 사람이 어떤 의의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사랑할 자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은혜의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일꾼을 들어보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른 아침에 가서 나와 함께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3시였어요. 3시, 그러면 거기서 6시간만 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떠오르니까 9시에 보니까 아직도 일꾼들이 놀고 있어요. 우리 함께 들어갈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3시간 후에 6시, 그럼 오전 12시예요 12시에도 길거리 가서 일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또 들어왔어요. 또 일을 하다가 9시, 여러분 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이제 불과 2시간만 정도만 일하면 이제 오늘 끝나요. 그런데도 9시에도, 이른 아침은 몇 시쯤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처럼 새벽 같은 것이 시간에 넣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또 나와서 그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11시 같으면 몇 시죠? 오후 5시예요 6시간을 다 하니까 11시 같으면 오후 여러분 5시예요 그러면 이제 6시에 일이 끝난다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주인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일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병을 고쳐서 연세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마지막 내가 나이가 70인데 60인데 너 꿈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를 위해서 젊은 환상을 보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꿈을 갖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품삯을 나눠줄 때가 됐어요. 들어올 때 다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늦게 온 자부터,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은 이른 아침에 새벽에 지금 와서 하루 종일 성경대로 얘기하면 더위와 수고와 더위를 더한 사람, 하루 종일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은 뭐가 달라야 돼요? 임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당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1달란트지만 내하고 1달란트를 약속하고 내가 들어와도 내게는 5달란트는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똑같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몇 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갑자기 은혜에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13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주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온 종일 더위와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고생한 너희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은혜 자체가 되신 그 은혜에 대한 그분의 손길에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친구, 당신과 내가 1달란트를 약속하지 않았나? 난 자네에게 1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 약속해서 반쪽을 줬다면 뭐라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난 자네와 관계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말이야 14절 보면 이제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 자네 것이나 가지고 가. 이 사람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여러분 생각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나와 다른 은혜를 부어주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자칫하면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깊고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측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는 은혜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이 14절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분들이 적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지만 정말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불만을 품은 그 여러분 모습 속에서 교회는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가장 은혜될 자리는 여러분 거기에 다툼과 분쟁과 또 다른 반목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사탄이 이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측량하고 그 은혜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도도 투정이고 헌신도 중단되고 그리고 여러분 연합의 교제도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한 번도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 것이나 가지고 가.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은 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11일날 만난 사람이에요. 11일 만난 누구였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맏아들이었어요. 집에 있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내가 목사된 나는, 장로된 나는, 안수주한 나는, 권사된 나는 하나님이 별로 왜 이래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그 애가 들어왔는데 환영을 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끼고 그것만 해도 받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뭘까지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 은혜에 불만을 품고 있어요.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열애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준 것이 없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참겨버린 이 인간이 동생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하죠. 내 동생의 말을 안 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원해요. 누구에게인가 받은 은혜 아니면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 은혜 때문에 불편하다면 오지 않는 응답 때문에 불편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이 와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춤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치도록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받았어요. 지금도 받았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만족하며 내보다 더 큰 응답이, 더 큰 은혜가 주어져도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축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르구만요. 나의 길은 주님 길보다, 주님은 나의 길보다 높으시구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손에 듭시다. 여러분, 만약 손에 들고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방송실 우리 짧은 기도문 2개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한번 18번째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기 위해서 부르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전도자, 우리 현실적으로 119 새생명축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주변에 죽어가는 태신자들을 찾아가게 하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사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티타임으로 태신자들과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태신자의 만남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파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사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작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래서 이 가을에는 반드시 한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기도 응답의 열매와 함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me실까요? 예, 주님을 한번 크게 3번 부르고 뜨거운 기도, 끈질긴 기도, 겸손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 18번째 야베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 현실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모든 하나님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다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응답하소서. 3040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경주, 하나님이여 거룩한 새벽, 하나님의 믿음의 행주, 하나님이여 미래에 일어난 모리아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골방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과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찬송과
은혜의 복음, 은혜의 영광, 은혜의 복음, 은혜의 영광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의 제단 모리아, 은혜의 제단 모리아를 축복하소서. 은혜의 제단 모리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제단 모리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영혼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배, 교육, 교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하나님의 비전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번 19세 생명 축제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아버지 이 가을에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불만을 품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불만을 갖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맏아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맏아들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늘 아버지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더 멀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의 감사,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들의 영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생명하는 기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역사하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